할렐루야. 오늘 우리 금요일이죠. 또 복된 주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은 워낙 잘 알려진 유명한 장이기 때문에 이 모든 전후 문맥뿐만 아니라 내용의 이유, 원인을 여러분들이 이미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엘리야의 낙심이라는 주제로 많이 읽고 듣고 봅니다. 우선 여기에는 몇 가지 질문이 필요해요. 첫째 질문이 엘리야는 왜 낙심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는 18장까지만 해도 갈멜산 위에서 어마어마한 격렬한 영적인 전투 끝에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전후무한 승리를 일구어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장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는 이렇게 급전직하 깊은 영적인 침체, 나락에 떨어지게 되었을까? 이런 영적인 위기가 과연 엘리야에게만 또 찾아오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목회자들에게도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항상 찾아오는 영적인 굴곡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 엘리야의 낙심은 심리적인 것일까? 영적인 것일까?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낙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초점은 뭘까?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하필 그를 왜 이 광야를 거쳐 호렙산 굴 앞에 세우신 것일까? 이 네 가지 질문의 순서를 따라서 오늘 19장에 나타난 엘리야의 회복, 부흥이라는 주제 자체가 회복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된 부흥은 심령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선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얘기하죠? 이세벨. 자, 여러분, 이세벨은 바로 이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사실 그 사랑을 근거로 이루어진 부부가 아니고 이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죠. 정치적인 전략적으로 결혼한 부부입니다. 무슨 뜻이 되냐 하면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모든 주변의 열강으로부터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음으로써 단순한 결혼을 넘어 그 나라가 섬기는 종교, 신을 함께 이스라엘의 여호와 종교와 결합하는 혼잡의 빌미를 이 결혼이 제공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이 연결은 우리가 그냥 무심히 아내 이름이 그냥 이세벨인가 보다 이렇게 읽고 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아내 이세벨에게 근간에 이루어진 갈멜산의 그 피바다의 사건을 아내 이세벨에게 보고하듯 고발을 하죠. 이세벨의 발언을 잘 들으세요. 두 번째, 이세벨이 사신을 누구에게 보내죠? 네,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신저의 내용은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갖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자 보세요. 뭐가 벌을 내리겠다고 되어 있죠? 예,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이 신들은 여호와를 얘기하는 걸까요? 자기가 섬기는 바로 그 우상 숭배의 대상인 그 신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후자죠. 예. 자, 그러면 이 이세벨의 발언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게 드러나죠? 이세벨은 이 모든 내용을 뭘로, 어떤 구도로 이해한 겁니까?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아, 이건 신들의 전쟁이다. 엘리야의 신과 진짜 어느 신이 더 센 신인가를 한번 보여주마. 그래서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엘리야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자, 이 소리에 엘리야는 혼비백산에서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상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네, 어디까지 갔어요?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거의 이제 국경 지역까지 다 끝까지 간 겁니다. 브엘세바가 말하는 이 지명의 위치보다도 이 지명이 갖는 의미가 중요해요. 사실상 끝까지 간 거예요. 뭐를요? 도망을. 누구의 소리를 듣고요? 이세벨의 소리를 듣고 끝까지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환을 거기에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남겨두고 자기는 3절을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을 보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라라는 말을 썼는데 숙고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번 계산을 해봤다 그 말이에요.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래도 실질적인 권력자인 저 여인의 손에 나만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숙고를 하고 자기의 뭐를 위하여?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여러분, 그냥 여기 생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물리적인 목숨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춰지는데, 여기 네핏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생명이라는 말은 신념 또는 정신,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는 도망을 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4절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야, 어떻게 이 지경까지 사람이 확 나락에 떨어질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이제 그 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금방 이제 들통이 나는데, 뭐 여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먹이고 힘을 복두두어서 다시 40일을 가게 만들고 걷게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에 밀어붙이는가가 중요해요. 왜 그를 하필 호렙산에다가 밀어붙였을까? 9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 시대가 갖는 시대적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온 시대를 향해서 닫았던 시대입니다.
게다가 지금 무시무시한 기근이 마치 그 영적인 것을 암시하듯 온 땅을 3년 6개월 동안이나 덮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닫혀있던 시대입니다. 심지어 갈매살 위에서 850명의 선지자들과 그 영적인 전쟁을 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불러 응답은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시대 앞에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여 엘리야에게 승리를 주었지만 그 현장에서조차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18장의 주된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온몸에 칼을 자해하듯 긋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를 때 반복된 두 문장이 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는지라 응답하는 자도 없고, 또 그 사건의 끝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는지라 응답하는 자도 없고. 18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18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네, 이 종교적 광기, 종교적 열광, 모든 종교는 이렇게 뭔가 본질에 근거하지 않을 때 모든 종교는 과장이 되고 열광이 되고 광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29절 한번 볼까요? 또 다시 한번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네. 반복되는 문장이 뭐예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더라.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더라. 지금 바로 이게 문제예요. 이 시대는 무수한 기호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생히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정작 문제는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끔 그 건강진단을, 종합건강진단을 하러 가면 이 청력검사를 항상 합니다. 그렇죠? 네. 나이가 들수록 청력이 떨어지잖아요. 저도 한번 그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돌발성 난청이 한번 갑자기 온 적이 있어요. 그거는 시기를 놓치면 바로 회복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소리가 뚝 끊어지듯이 멀어져요. 소리를 듣는데 왜 이러지? 하고 이제 저희 교회 그 이분인과 의사이신 집사님한테 찾아갔더니 목사님 이거 돌발성 난청인데 제때 오셨네요. 이거 시기 지나면 회복이 안 됩니다. 항상 이 청력이 예민하기 때문에 청력 검사를 받으러 가면 그 밀폐된 공간에 집어넣고 헤드폰을 씌워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주파수를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아주 명료한 소리부터 막 이렇게 신경을 써야 들들맞듯한 아주 낮고 약한 소리를 흘려보내요. 근데 분명히 밖에서 소리를 흘려보내는데도 그게 청력이 안 들리는 때가 있어요. 너무 낮고 약한 소리는. 그렇듯이 지금 이 열왕기상 18장 19장에 걸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청력에 닫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락에 떨어진 엘리야를 호렙산 굴에다가 밀어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엘리야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좀 볼까요? 9절,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가 유별했어요? 열심히 유별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열심히였어요. 그 갈멜산의 850대 1의 전쟁을 누가 제안했습니까? 엘리야가 제안했어요. 그 전쟁의 방식도 누가 제안했습니까? 엘리야가 제안했어요. 열심 아니에요? 그리고 위대한 승리를 엮어내지 않았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승리 후에 찾아온 이 영적인 침체, 이제 여기에서 나누어지는 대화를 한번 보면서 그 침체의 원인에 우리는 조금 더 사실적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하나님이 대화해 주시고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지금 엘리야는 회복의 출발점에 들어선 겁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릅니다. 바위를 부숩니다. 그런데 그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엄청난 공포, 굉음, 흔들림이었겠어요? 근데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 후에 뭐가 있죠? 불이 있습니다.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태우고 집어삼킬 것만 같은 불이 지나가지만 그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이 세미한 소리, 콜 데마마 다카, 이 다카라고도 하고 다크라고도 합니다. 콜이라는 말은 소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데마마, 또 데맘, 이 말은 고요한 소리, 그 다음에 다카, 곱다, 고요한이나 곱다나 같은 개념인데 이걸 조합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낮고 고요한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이 호렙산 굴 어귀에 세우셔서 이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시는가. 결국 엘리야의 낙심은 심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어떤 육체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그는 모든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지만 엘리야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진정한 주제는 다시 모세의 전통인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 앞에 서라 그 말이에요. 호렙산은 이스라엘 민족사의 어떤 산이에요? 출애굽에서 모든 애굽의 400년의 혼잡된 신앙을 씻어내고 던져버리고 이제
호렙산에서 이 사랑하는 my people, 내 백성과 새로운 삶의 언약을 약조했던 산이 어느 산입니까? 호렙산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원받은 후에 모세와 함께 가장 먼저 세움을 입었던 자리가 호렙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를 통해 뭘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른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데 고통이 있는 거죠. 어제 저희 교회에서 한국 복음주의 교회 연합회 주최하는 장소만 빌리는 개념으로 한국 교회와 여성 배제라는 세미나를 했어요. 한국 교회 안에 그 여성의 문제는 참 고통스러운 이 시대에 큰 울음이 담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구성원에 8알이 여성인데도 한국 교회 안의 여성의 지위는 다분히 가부장적인 개념에서 제대로 성경적 가치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참 불행한 형편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성의 위치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약자입니다. 그래서 일부 아주 보수적인 교회나 남성들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평등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의 문제는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예요. 성경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여의 구분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한 인간의 가치로서 우리는 그 대접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이제 참여했던 한 목회자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좀 그 여성 평등 페미니즘 운동을 세련되게 좀 거칠지 않게 할 수 없느냐. 뭐 그분도 그런 쪽에 서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대변해서 한 질문 형식이었어요. 이런 소리가 있더라. 그러니 그런 운동을 좀 세련되게 매너 있게 할 수 없느냐. 꼭 그렇게 거칠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때 이제 그 어느 교수님이 한 예를 드는데 확 찔렸어요. 창세기의 그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예를 듭니다. 유다는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당연히 물려줘야 될 생명의 유산을 남편이 죽은 며느리 다말에게 물려주지 않죠. 그런 친정으로 보내버리고 그냥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러자 이 다말이 절박한 심정으로 당연히 시아버지는 유다인데 기대 혼인법의 정통 대상도 아니고 그가 취한 행동은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창녀로 변신을 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생명을 낳고자 시도했던, 그리고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생명줄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내린 평가는 뜻밖이고 충격적이에요.
유다의 입을 통해서 뭐라 그러죠? 내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말은 약자다. 이스라엘 사회 구조에서 약자다. 그런데 성경과 하나님은 그 약자의 거친, 정말 어떤 의미에서 모순된 방법에 대해서 관용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와 기독교는 이 사회의 소수자들, 특별히 구조적인 메커니즘과 어떤 시스템에 억압받고 있는 이런 약자들에 대해서 약자들은 모든 태도가 거칠 수밖에 없어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용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 그렇게 매너가 없느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건 그럴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죠. 자기 문제가 아닐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아닐 때. 어제 그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어렴풋이 인지는 하고 있는데 너무 아주 명징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로 억압받고 짓눌리고 하는 이들의 그 거친 몸부림을 거다 대고 왜 매너가 없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성경도 그런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다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봐라.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고 교회가 품어야 될 마음, 세상을 향하여 귀를 열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갖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되게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을 또 깨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눈뜨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금요 영성 집회가 있죠. 이 금요 집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단비의 역사가 임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초대해 주셔 주의 음성 앞에 세워주시고